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역사, 우리의 목장과 기관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도의 사람 야고보,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약대 무릎,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기도했던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십시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는 말은 서로 중보기도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부족들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부족들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지만 매일마다 2번씩 자기가 그 주위에 이제 마을이 여기 있으면 그 동네 숲속에 기도처를 하나씩 마련하고, 자기가 이쪽에 가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쪽에 가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자기만의 이렇게 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 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생겼다고 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면 그쪽에 길이 열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길을 기도의 길, 생명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길이 없어지고 수풀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지면 믿음의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지혜롭지요? 당신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의 길이, 생명의 길이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들이 기도에 회복을 못하면 함께 가서 그 지역에 가서도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 성도에게 말을 하기를, 성도님 이제 생명의 길, 기도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다시 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기도의 길, 기도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한다고요? 고난당하는 자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정말 아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모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모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즐겁다. 아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군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것이에요.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힘들 때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인 우리 목장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기도를 하라는 거. 그랬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속감이 없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 한번 왔다가 그냥 없어 사라지고, 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목장에 들어가지 않고 목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비극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고 목장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개인의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감이 없고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향이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상에서 위기를 닥칠 때 그를 도와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속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특별히 질병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고 우리가 공동체가 없다면, 나 혼자밖에 없다면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며 상담을 부탁하며 말씀의 조언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방황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장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혼자서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앙 성장이 없으며 영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도움을 받거나 주거나 합력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온 교회가 100% 정말 목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참석 못하면 함께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음번에 시간 있으면 또 힘써서 참석하겠다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고요? 병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 만났으니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자, 또 행복한 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것,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체의 성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이 함께의 공동체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랬을 때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공동체. 예, 고백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40일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공동체에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뭐가 있을 때요? 무슨 고백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 그런데 여러분,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주께서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 공동체가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해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에 동참한다. 네,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말이지요. 당신의 성공이 내 성공이요, 당신의 실패가 내 실패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혼자 예배할래, 나는 혼자 기도할래, 이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진짜 분명하다면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도를 받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도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속감이 없고 지도자의 기도와 기도자의 영향력 밖에 있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있는 거예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속감이 없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신앙 고백이 일단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여러분, 좋은 관계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얼굴 볼 정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자. 왜요? 가족이니까.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난 우리 모두가 다 박수 쳐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교회잖아요.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까? 정말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자랑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약점과 실패와 나의 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내 아픔을 도대체 어디 가서 나누겠어? 아니, 교회의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나누겠어? 우리 공동체는 내가 약점을 말해도 이 약점을 딴 데 가서 떠벌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신뢰도 다 깨지고 믿음도 다 깨지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손을 붙잡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어떻게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기대하신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끌어주는 공동체, 밀어주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감추면 감출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치유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나누어도 믿음이 있기에, 신뢰가 있기에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비판하지 않는다. 끌어안을 것이다. 이걸 감싸 안을 것이다.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유,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공동체 안에 삶을 나눌 수 없다면 진정한 교회 아니에요. 그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붙잡아주는 공동체,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문 열 수 있는 사람, 그 마음문 여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이따 볼 건데 16절 먼저 볼까요? 16,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할 줄 아는 단계, 이거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내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오지 않았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낼 때, 아하, 그래,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을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의 단점을 드러내고 실수와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낼 때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하나님이 도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찾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을 들으시고 축복을 들으시고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약점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해주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붙잡아 줄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면, 너와 내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정말로 의로운 깨끗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의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은 거예요. 죄가 있고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허물이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막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이 나가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상황이 잘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실패하고, 실패라는 건 없지요.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한번 기도했는데 역사가 없다, 한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가 17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7절부터 읽어봐요. 다 같이 17절부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도 실수하고, 그도 포기하고, 그도 상처가 있고, 그도 약점이 있고, 그도 로뎀나만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여자의 한마디 그 이세벨의 말 때문에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한 번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사함과 함께 정말 비 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와나 가바라 가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바라 가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바라.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까지 기도하지요? 몇 번까지 기도하지요? 7번까지 계속 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 있을 때에 사원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한 번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말이시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한 번의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 간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따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모일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방 응답이 없어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살아가는 축복의 기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단점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드러내고, 이랬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품고 사명을 되찾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을 알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으로 그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